7장 1절부터 4절까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그 언어학자였던 또 독립투사였던 우리 주시경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의 품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올해 영국의 옥스퍼드 당연히 영어 사전을 새롭게 발간할 때 거기에 한글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영국의 영어 사전인데 거기에 외래어로 우리 한글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추가가 됐나 보니까 한류라는 말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또 그냥 아이돌 가수들도 전 세계를 그냥 다 그냥 휩쓸고 있는데 그래서 한류라는 말이 영어 사전에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박이라는 말도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 언니라는 말도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국 가서도요, 오빠, 언니 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한류는 대박이야라고 해도 이제 알아듣는 이제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 백종원 씨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하는 그 음식을 소개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를 재밌게 봤는데 중국에 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기 혹시 무슨 음식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병병맨이라는 그런 음식입니다. 국수 요리인데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그런 요리래요. 병병맨이라는데 세 글자잖아요. 세 글자. 근데 한자를 쓰면은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한 글자로 쓴다는 거예요. 저게 병병맨이라는 글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획으로는 몇 개인가요? 근데 저거는 획이 자그마치 57개라는 거예요. 병병맨 글자 하나 쓰려고 그러면은 저렇게 획을 쉬운 7번으로 써야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보고도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획수가 가장 많은 글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자그마치 한번 보세요. 몇 번을 쓰나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보면 아마 이쯤 되면 대부분 다 포기하셨을 텐데 네. 이제 좀 끝났나 싶으면 아니고요. 끝났나 싶으면 또 아니고요. 이제 끝났나? 그럼 또 아니고요. 이제 끝났습니다. 저게 황자라는 글자래요. 저게 은나라 때 글자인데 실제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죽은 문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에 엄연히 존재했던 글자예요. 황자랬는데 저거 하나 쓰려고 그러면은 자그마치 172번의 획을 그어야지 한 글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어쨌든 붓으로 쓰니까 손으로 쓰면 되는데 외워서 어쨌든 쓰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됐잖아요. 모든 걸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컴퓨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거를 한자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예요. 해보니까 중국 사람들 한자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영어로 저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맞는 발음의 한자를 골라가지고 입력을 해더라고요. 일본어도 마찬가지. 일본어도 히라가나로 먼저 이렇게 자판을 치면 거기서 이제 맞는 한자를 골라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한자 쓸 때 저렇게 하긴 하지만 쓰는 그 타이핑의 숫자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우리는 한 많아봐야 4-5번이면은 한 글자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중국은 글자 하나 쓰는 것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세종대왕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종대왕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도 여전히 한자 썼을 텐데, 또 아니었으면 저 중동 지역에 그런 이상한 꼬부랑 글씨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우리 세종대왕님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글씨를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인도 같은 곳에서는 제4 외국어로 한글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인종이 너무 많으니까 그 모든 인종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용어를 택할 때 제4 외국어로 한글이 채용되기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주 개천절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전광판입니다. 저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천절을 맞이해가지고 태극기를 개항했다는 거예요. 전자 전광판으로 태극기를 개항했다는 거. 그러면서 저거는 한국의 개천절이다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개천절까지도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고 저렇게 전광판으로 우리나라에서 돈 주고 시킨 거 아니고요. 저 자카르타 호텔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때부터 정말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열심히 오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체성, 이걸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뭐라고 보시냐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실 때 나의 백성, 내 자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보셨냐면 나의 군대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에 맞는 역할이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에 맞는 역할이 있고요. 군인은 군인에게 맞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실 때, 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를 뭐로 보시냐?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이 철원 땅에 뭐가 있어요? 백골부대 있잖아요. 저 예전에 백골부대 되게 무서워했는데, 저 고등학교 때 보면은 막 데모할 때 보면 막 백골부대 막 날아다니는 거 보고 무서웠는데, 그 백골부대 여기 있잖아요. 이기자 부대, 백골부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믿어 나갈 때 우리는 백골부대가 아니라 마치 에스겔에게 주셨던 성령의 기운과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십자가의 군대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자 부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은 상명하복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절대 순종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명령에 불순종하면 즉각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에 토달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정말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앞에 다 모두가 고개를 숙일 테고 모두가 경의를 표할 텐데, 파라오는 미국의 대통령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절대 권력가였습니다. 신 그 자체였습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마무시한 파라오 바로에게 아니야, 네가 신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본에는 네가 신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약간 불경하게 느껴졌는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신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같이 되는 거하고 신이 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아버지 같이 행동하는 거하고 아버지를 행동하는 건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의 신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저 어렸을 때 어떻게 외웠냐면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냐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 그 다음엔 개구리가 온 동네방네 날뛰는 사건, 이가 날뛰는 사건, 파리가 날라 먼지가 파리가 되는 사건, 수는 뭐냐 짐승의 죽음 사건, 독종이 날뛰는 사건, 우박이 떨어지는 거, 황충, 메뚜기, 캄은 어두운 밤이 되는 캄캄한 밤, 장은 장자의 죽음. 그렇게 외웠어요.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어마무시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요. 이것은 애굽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던 신이 가짜구나,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받은 신의 대리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바로와 애굽의 모두에게 신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파라오의 어마무시한 궁궐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있는 정말 장대한 그 피라밋을 바라보면서 파라오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황금색 망토와 황금 홀과 면류관과 모든 걸 바라보면서 파라오의 뒤에 있는 수많은 군대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파라오는 나를 바라보면서 초라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신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신 같은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주로 어떠한 편이 나오냐면 신명기 26장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감정, 자기 느낌대로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 1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군인의 자세 아닙니까? 저도 군 생활할 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지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군인은 상관이 뭘 시킬 때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네 하고 즉각 반응하는 자예요. 그러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못하게 했으면 제가 뒤에서 도와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그랬다면 신약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대단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말씀으로 많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했어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 이 땅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믿음의 해답과 같은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머리를 굴리고 살아갑니다. 야, 이렇게 하면 우리 떼돈 벌겠지? 이렇게 해서 약치고 돈 주고 뇌물 주면 이렇게 떼돈 벌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언제 성공하지? 이래가지고 뭐 어디 돈 좀 만져볼 수 있나? 이래가지고 내가 내 뜻을 좀 펼칠 수 있나?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약삭발은, 세상의 그 어떠한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강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비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을 말할 때에도 제 것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일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만큼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진흙을 친히 빚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거룩한 손가락으로 물을 떠다가 땅바닥에다 물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흙먼지 나는 그 땅을 당신의 손으로 뭉개셨다는 거예요. 진흙을 만드시고요. 진흙을 계셔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친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총사령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탓을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하나님 못하게 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무능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못하겠다고 사양을 해요.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는데도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 걸 보여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다가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어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부인할 때 참 못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그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남의 탓을 하지 않더라고요.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어요. 모세가 내 말 안 들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뭐라 말하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 남을 탓하는 자가 아니고요. 나를 바라보는 자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난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기 믿음의 성도들은 남의 탓하는 자 되지 마시고 남을 깎아내리는 자 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합니까? 그럼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고 강건하여져서 어떠한 믿음의 전쟁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령이라는 게 있죠. 군대 가면 전령은 뭐예요? 부대에서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전령은 부대의 대대장, 지휘관, 부대 하라는 대로 전하는 자가 전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 모세는 또 아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아론은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그대로 전하면 나의 대언자 아론도 또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명령한 바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대는 전령이 있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누가 와요? 배달의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짜장면이고 치킨이고 뭐든지 다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배달부들이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뉴스 봐서 알겠지만 어떤 배달부들은 배달 음식을 가지고 오는 중간에 치킨을 빼먹고 감자 후라이를 빼먹고 심지어는 피자도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주고 내 음식 갖다 주세요라고 시켰으면 돈을 받고 그 음식점에서 나온 그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떤 배달부들은 음식을 빼먹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배달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평소에 어머니가 즐겨 잡수시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가실 때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주문하면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요청사항에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 주문합니다. 장례식장 앞에 오면 연락 부탁드려요 라고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금을 지불하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주문을 받은 음식점에서 바쁘니까 그냥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청사항을 보고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배달 그 음식점에서 어떻게 했냐면 음식값은 이미 받았으니까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조의금을 대신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남겨놨어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픈 마음을 가늠할 수 없지만 고인의 삶과 조의를 표하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런 배달업체, 이런 음식점이면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 중이라 황망하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그때 뭐 음식 좀 빼먹고 뭐 좀 대충 만들고 남이 먹다 남긴 거 재활용하고 근데 모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도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있지. 그러면서 그 고인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음식값보다도 더 많은 돈을 보내줄 줄 아는 그런 사람. 기독교인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얻어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뺏어먹을 수 있나, 화천대유 말하고 천하동인 말하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해 먹자 그런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선포해도 그 죽은 뼈다귀가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가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썩은 게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럼 비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가 지금도 발전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고 세계의 여러 경제학자들, 투자가들이 예언한 대로 2050년이 되면 G2, 중국의 자리에 우리나라가 오르게 되는 믿음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불평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장 좋은 대언자가 계세요.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도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도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에겐 최후의 비장의 카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배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커다란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유조선 같은 배도 있고요, 컨테이너선도 있고요, 유람선도 있고 커다란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배들은 선교라고 해서 선장이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나 자동차처럼 저 선교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배가 가고 서는 것은 선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관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선장이 시속 몇 노트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밑에 기관실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태풍 때문에 아무리 이리저리 요동쳐도요, 내 생각에는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도 선장이 시속 몇 노트 앞으로 그러면은 기관사들은 선장의 요청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밖에 상황이 어떤지는 안 보여요. 배 가장 밑바닥에 가장 뒷공문이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도 선장이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배너 같은 영화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장군이 선장이 갑판 위에 서가지고 모든 걸 보면서 지휘를 합니다. 근데 배 밑에서 실제로 배를 움직이는 거는 저런 노예 선원들이죠. 선원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쪽에서 막 파도가 들이치고 대포가 터지고 화살이 날라들어도 뭔지도 모르지만 꼼짝 않고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결국 그 배는 승리하고 결국 그 선원들은 그 죽음의 바다를 넘어서 죽음의 전쟁을 넘어서 소원양구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행했던 사람 누가 있느냐? 신약시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 사울,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던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어 눈을 뜨게 하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적지 않은 해지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몰라요. 그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타 죽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눈이 멀어 있는데 안수해서 고쳐주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라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대로라면 당장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언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던 그 사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패 아니었어? 저는 우리랑 같이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놈 아니었어?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저래? 당혹하게 하면서 복음이 널리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언행할 때 주님 말씀 그대로 언행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사울 같은 자가 바울이 되는 역전과 구원의 역사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 사람이라는 말이 뭐가 있냐면 pers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person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라틴어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 for라고 하는 말은 통과라는 뜻이고요. 소나레라는 건 소리, 그 잠수함에 소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합쳐진 말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소리가 통과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벽과 같이 멈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소리가 나를 통과해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불신자에게, 심지어는 죽은 뼈다귀에게 전해지게 하는 자가 first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마음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 예언하실 때 너희가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도 바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강팍해 있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듣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여러 가지 큰 심판,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억지로 깨달음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라 말했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더 변한다는 겁니다. 저희도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첫째랑 둘째랑 싸우고 둘째랑 셋째랑 싸우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저러다가 왼수가 되겠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그 우려와는 달리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헤거리고요. 또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챙겨주고 그래요. 우리 형규가 막내 예은이를 그렇게 좀 이뻐해 주려고 그러는데 예은이가 오빠한테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오빠가 삐져가지고 야이 다시 너랑 안 놀아 그러지만 또 이렇게 막내가 옆에서 이렇게 알짱알짱거리면은요 또 이렇게 투닥투닥 해주고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번 원수가 되면 그거 풀리지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술 먹고 술 기운이라도 푸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풀어요. 우리는 믿음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되지만 마음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어떠한 척을 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툴 수 있죠. 싸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저도 싸웁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복 받으라 그게 첫 번째 단계지만 거기에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직장은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군대를 택할 수 있죠. 군대 가면 그래도 먹여주니까. 군대 가서 잠 재워주고 밥 먹여주니까 아유 살았네 그럼 됩니까? 아니죠. 군대 가서 옷도 받고 숙소도 배정받고 밥도 먹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420년이 지나 430년이 되는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요. 주기도문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할 때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내가 하는 능동태와 어떤 일이 되어지는 수동태 말고 또 하나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동태하고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냥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태라는 거예요. 일은 되는데 누구를 통해 되느냐? 나를 통해 되는 것이다. 이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훈련하고 준비하고 나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최강의 부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훈련 장비 중에 하나인데 저 장면을 보시면 뭔가 좀 뿌옇고 이상하죠. 언제 찍은 사진이냐면 한밤중 캄캄한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캄캄한 밤에 카메라로 찍은 게 저건데요. 그것도 무슨 카메라냐면 헬멧에 다는 야간 투시경으로 찍은 게 아까 그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사막의 산속의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밤에 미군은 투시경만 딱 쓰면 이렇게 대낮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바라보면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또렷하게 보이기도 이렇게 경계면을 다 따가지고 상대방이 뭘 하는지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런 걸 쓰고서 한밤중에 싸우면 어떻게 미군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괜히 최강의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총을 쏘는지 뭐 박격포를 쏘는지 뭘 쏘는지 다 알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미군도 손 털고 나간 데가 어디예요?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의 모습인데 군복이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복입니다. 옆에 보시면 상병 마크도 있고요. 심지어는 한글로 이름까지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우리 이제 이미 다 폐기된 옛날 군복이다 보니까 그 폐기된 군복을 수거해가지고 이제 그 의료업체에 넘겼는데 그게 아프가니스탄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복 입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이 싸워서 미국과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탈레반은 미국과 20년이 넘도록 싸우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미국은 손 털고 나가고 탈레반은 승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옛날 애굽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파라오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승리하여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로 정말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죽음의 땅, 공포의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예비하신 수원의 항구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치를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총탄이 난무하고 폭탄이 터지고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의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노래는 뭐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백성
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오리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모세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네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죠. 지금 당장은 입만 벌리면 모래바람이 그냥 막 몰아치는 죽음의 땅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복된 땅을 우리는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결코 낙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4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찬송 348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이어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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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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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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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 내 현실은 시궁창 같고 내 가진 것은 빈털터리이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또 나의 가장 좋은 자가 대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계획하고 있는 앞날 위에 하고 있는 사업 위에 또 뜻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 위에 또 시험을 보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